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다 느끼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이 밤에도, 탄생하시던 그 성탄의 밤에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대제사장이나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상당히 바빴을 것이고, 나름대로 파티를 즐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인원들이 모여 하하호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께서는 아주 작은 그 말 구유에서 이제 일단의 그 목자들 있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원이 많고 적고 정말 문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하였나온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기보다 향기로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별화와 나도풀과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일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아멘. 아가서의 7번째 사랑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 고백을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참 대단한, 아마 드라마에서도 이런 그 좋은 대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와,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았어요. 좀 닭살이 돋겠지만 그래도 아마 상당히 괜찮은 멘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름대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호주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하면 크리켓이라는 게 있어요. 호주는 정말 여름에는 크리켓만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한국 사람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민 온 교민들, 특히 1세대들 어른들은 보면 크리켓을 별로 안 좋아해요. 호주 사람들은 뭐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거의 그냥 온 국민이 열광을 하거든요. 크리켓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게임이 하루짜리 게임도 있고요, 3일짜리 게임도 있고요, 일주일짜리 게임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한 게임인데 한 게임을 하루에 끝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야구 비슷하게 생겨갖고 막 던지고 그래요. 까기도 하고. 근데 빨래방망이 같은 걸 갖다 또 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하루에 끝내는 거는 사실 별로 재미없고요. 3일 정도 돼야 재미있고, 그 게임이 일주일이 돼야 한 게임을 가지고 일주일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딱 호주 사람 성격에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크리켓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크리켓이라는 그 스포츠가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에요.
게임 그 규칙이라는 것도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야구를 모르면 그 중국 분들은 야구를 전혀 몰라요. 저게 뭐 하는 거네? 왜 저러고 치고 왜 돌고 왜 저러고 있느냐? 전혀 게임의 규칙을 모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야구장 같은 데 가서 누가 옆에서 잘 설명을 하고 야구 게임을 처음으로 구경을 했다면, 크리켓 그라운드 가서 크리켓 선수들이 치는 것하고 수비하고 그러면서 열광하는 걸 보면서 그 게임에 대한 룰을 자세히 들었더라면, 뭔가 경험했더라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습득이 되었더라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면 이거 재밌는데? 재밌는데? 하다 보면 완전히, 혹시 여러분들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그 젊었을 때 야구장도 여러 번 가고 축구장도 갔는데 정말 그 야구장 같은 데 열기를 가면 느끼는 게 달라요.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데 오는 거구나. 정말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익사이팅하다고 정말 열광적인 그런 게 있는데, 자, 크리켓이라는 그 운동 자체가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게임을 알고 나면 그 나름대로 배울 것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시간이 가는지를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게 그래요. 원리적으로 알고 보는 것하고요, 모르고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천양지차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 거라 착각해서 만났는데 점점 만날수록 몰라요? 그러면 불행한 만남입니다. 그럼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정말 무슨 어떤 관계든지 간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도 그렇고요, 알지 못하게 되면 사랑 못하게 돼요. 비로소 알아야만 사랑이 시작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이해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하고 나도 그 사람을 이해 못하면 그 사랑은 절대로 오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름 아는 것이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튜브 방송으로도 유명한 교수가 있죠. 미대 교수인데 그 유홍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수가 1980년대 동아일보 신춘문예 미술 평론 부분에 등단했고,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을 위한 한국 미술사 강의를 하면서 모읍다 보니까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냈어요.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것인데, 거기 서문에 뭐라고 이분이 썼느냐 하면, 물론 한때 베스트셀러였었죠. 오래전에. 그때 그분이 그 책에다 쓴 내용은 뭐냐면 이겁니다. 인간은 아는 것만큼 느낄 뿐이고 느끼는 것만큼 보인다. 모든 게 그렇지 않아요? 음악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미술도 그렇고요, 내가 아는 것만큼 즐기는 거고요, 아는 것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알고자 하는 이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용준 교수는 이렇게 글을 또 씁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게 된다.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참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또 알게 되면 보이게 마련이고요, 또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을 보는 그 순간에 깨달음이 전과 달라요.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는 정말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때 참된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만났던 여러 시각 장애인들 보게 되면 그분들 눈으로 자기 아들, 자기 딸, 자기 부인을 보지 못했으면서도 정말 그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된 제자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알고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게 되면 그래, 이 사람이 그랬구나 라는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면 알게 되고 또 이해하게 되다 보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어요. 요한 1서 4장. 우리 박경희 사모님 잘하는데 이거 어려운 건데 바로바로 나오네. 감격했습니다. 예. 성경이 칭찬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칭찬. 자,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다 같이.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깊이 알게 되면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왜 그렇지?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오해로 나가게 되면 정말 서로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랑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해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만 오해가 중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사랑이 아닌 사랑의 갈등을 나누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일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것만큼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도 아 그렇지, 아 근데 왜 그랬을까? 아, 아마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기다려주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사실 이제 9절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제가 아가서에 정말 아가서를 좋아하게 만든 구절이 이 두 구절이에요. 9절과 10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보는 것과 내 몸의 붓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 계속.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한 푼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9절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자, 9절과 1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말씀이 숨어 있었지?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아가서를 여러 번 읽었어도 그냥 빨리빨리 읽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막 이사야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대선지서를 읽을 때는 뭔가 막 정말 흥분되는 것도 있고 막 질책하는 것도 있고 야단치는 게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격정적인 그런 게 느끼는데 아가서 들어오니까 무슨 연애 소설 같기도 하면서 뭔가 막 표현도 그렇고 너무너무 젊었을 때 20대 때는 이 말씀이 처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좀 간증을 드릴 부분이 있는 게, 제가 호주에서 목회를 한 7년을 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정도를 한국에 나왔습니다. 부산에 있어서 부산에서 목회를 그러니까는 그때든지 물론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자리 마다하고 그리고서는 부산에 이제 부목사 자리로 가서 2년 동안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은 교회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이제 배우면서 있는데 그때 이제 하루에 신방을 많이 하잖아요. 신방을 하면 이제 부목사다 보니까 하루에 신방을 제 기억으로는 많이 할 때는 9가정까지 했어요. 여러분 9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냥 한 아파트에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차 운전을 해서 부산을 돌아다니다 보면 구역을 정해놓고 가다 보면 정말 아침에 그 한 9시 출발하면 저녁 9시, 10시까지 거의 12시간 이상 강행군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권사님들이나 신방 권사님들은 막 녹초가 되죠. 그래도 저는 젊으니까 그걸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처음으로 제가 제자 훈련을 이제 그 호주에 있을 때 오카노 목사님께 이제 한국에 나와서 배우고 들어갔었는데 써먹질 못했어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거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가 오히려 이제 한국에 나와서 제자 훈련을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2번이나 그러니까 제자 훈련 2번 그 다음에는 제자 훈련 3클래스에 그 사역자 클래스 2클래스 거의 미쳐서 5개를 운영할 정도로 그냥 너무 많아갖고 너무 힘들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을 다 하게 될 때 참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여러 번 만들어 놓고 막 진짜 은혜가 풍성했었는데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막 말씀도 얼마나 잘 준비해오고 말씀 속에 살아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밝은지 정말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그랬어요. 마침 이제 9가정 돌다 보니까 그분 가정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갔는데 또 구역장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아무개 집사님 댁입니다. 그 제자 훈련하는 그 집사님이시네요. 그리고 어쨌든 그러고 가게 됐어요. 그 문을 이제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완전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개인 주택인데요. 개인 주택인데 일단 대문은 들어가요. 큰 대문 하나는 같이 쓰는데 이쪽 왼쪽에는 큰 현관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주인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옆에 골목이 요만한 게 있어요. 정말 좁아요. 이게 좀 몸집이 있는 분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이런 좁은 골목인데 골목을 따라 쭉 들어가야 돼. 끝에까지. 그럼 거기 가서 거기는 완전히 이제 저 옆집하고 다 붙여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이렇게 다 꺾어야 돼. 그럼 꺾다 보면 중간쯤에 이렇게 그 무슨 이렇게 지하문 같이 이렇게 문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옛날은 광으로 쓰던 건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역자로 쭉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어서 그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허리를 저같이 키도 안 큰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니까 캄캄하죠. 정말 아무리 대낮이라도 해가 전혀 들지를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더니 거기가 부엌이에요. 부엌에 정말 우리나라 그 가난한 분들 사는 그거 있잖아요. 차덴스라고 하나요? 찬장. 그 찬장 요만한 거 하나 놓고 그냥 이렇게 그 골로 이렇게 몇 개 있고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방이 딱 하나 있는데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도 얼마나 이게 불만 끄면 아직 캄캄할 때인데 그나마 이제 등을 켜서 공기도 제대로 안 통하고 하는 그곳에서 어쨌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그게 방이 다예요. 방도 크지도 않아요. 정말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에 4식구가 살아요. 그 여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2 아들들이 있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4가족이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신방 가면은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능 많이 들어드리려고 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제 옆에 계신 분도 같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내용이 그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남편이 배 선원으로 나갔다가 원양어선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이제 그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분이 혼자서 그 아들 둘에다가 시어머니까지 섬겨야 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아들 그 막내는 유복자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혼자서 그렇게 공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는데도 이분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기도 다 나오고 또 제자훈련 때도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하고 하는지 저는 정말 1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분이 이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사는 여자 집사님일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또 호주에서 지내다 와서 더 그런지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살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몰라요. 그냥 항상 평안하시고 늘 기쁘고 성격도 되게 맑으셔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기쁘게 하고 섬김도 뭐 팔걷어 붙이고 교회라는 것도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에 가서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 인폼이 없다가 갔거든. 정보가 하나도 없이 갔다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9가정을 돌 때 이렇게 말씀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안 해요. 한 가정 이렇게 지금 요즘 같은 할 때는 제가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갖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해갖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9가정 돌 때는 그냥 어느 구장 가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다가 보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펴서 그걸 읽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오는데 그날 너무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분을 위로할 수 있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다가 얘기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 2절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2절 말씀을 전하다가 완전히 그냥 부흥회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막 그냥 흥분한 상태에서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듣는 분들, 옆에 같이 갔던 분들도 그렇고 막 엉엉 울면서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같이 막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던 아주 복된 시간이 아직도 그대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 2절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제가 대언을 했던 거죠.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 3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을 대언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막 가슴이 막 벅차오르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그저 제 입술을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집사님께 어떻게 무엇이라 사랑 고백을 하시는지 잘 들으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러운 마음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전해드렸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누이,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당신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마음을 빼앗기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저로 하여금 말씀을 대언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3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하신 것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 내 눈으로 어떻게 한번 보는 것과 어떻게 봤는지 몰라요.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어떤 눈길로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 왕이 이 여인하고 얘기하다가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듯 하지만 어쨌든 탁 만나는 순간에 와 감탄을 터뜨릴 만큼 이 여인은 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여집사님이 한번 너무 힘들어서 쳐다봤는지, 괴로워서 쳐다봤는지, 고마워서 쳐다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쳐다보는 그 눈길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눈을, 여집사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와, 사랑스러운 내 여인이여, 내 신부여,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길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보세요.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정말 재미난 표현 아닐 수 없어요. 이 여인이 목에 뭘 걸었느냐 하면 굿을 한 깨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동대문시장이나 어떤 남대문시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진주 비슷하게 생긴 이런 거, 아니면 유리 구슬 같은 거 이런 걸로 꿰맨 어떤 그런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가격이 뭐 10,000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거 차고 다니면 사람들이 있다가 아휴, 얼마나 정말 돈이 없으면 저런 거라도 꼭 하고 싶을까.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목에 있는 그 값싼 그 구슬 목걸이가, 와, 세상에 내가 본 최고의 목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 어떤 엘리자베스 여왕이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냥 다이아몬드 막 그냥 주렁주렁한 그런 목걸이를 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값싸고 값싼 10,000원도 채 안 되는 이런 싸구려 목걸이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 뺏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코 꿰는 거예요. 뭐 눈에 콩깍불이 씌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콩깍불이 씌워졌어요.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 맞아. 너무나도 사람들을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값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그 다음에 10절 가서 보세요. 이 여인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어떻다? 향기롭다.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그 당신에게서 나는 냄새가 내가 정말 마음을 빼앗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던 여인이에요.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그냥 가꾸던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냄새에 민감했어요. 굉장히 예민한 편에 속해서 제가 냄새를 굉장히 잘 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냄새, 나쁜 냄새, 어떤 냄새 이렇게 생각을 구분도 많이 하는데 주로 선교지 같은 데 가서 맡는 냄새는 제가 이 중국에 가면 조선족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주로 농부들, 농사 짓는 분들, 그러니까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오후쯤에 이렇게 좁은 방 안에서 특히 겨울 같은 데는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아래목 같은 데 앉아서 둥그렇게 한 20-3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냄새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무슨 발 냄새부터 해갖고 정말 향기로운 건 아닌데 어쨌든 대단한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 술라미 여인에게서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런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노동을 하는 분이다 보니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꾸미거나 하는 분도 아니다 보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목욕을 했을까 말까 한 이 여인에게서
무슨 각양 향품보다 향기로운 향기가 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서 향기를 맡으세요. 그러면서 와,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저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경험했고, 말씀을 들었던 그 여집사님이나 함께 했던 또 여러 신방대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했던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11절 계속 보세요.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뭐가 떨어져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 향기 같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당신이 아름다워서 나는 너무너무 정말 마음 뺏겠어요 밖에 안 되는, 칭찬에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 내 마음을 온통 빼앗았기 때문에 당신 떠나서 나는 이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와,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는 이 술람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우습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더 이상 안 돼. 이제 이 여인은 내게 속한 여인이다. 내 신부다. 그 누구도 이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느니라. 그전에는 열린 동산이었다면 이제는 잠근 동산이요, 전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더라면 이제는 덮은 우물이 될 것이고, 전에는 열렸던 샘이라면 이제는 덮은 봉한 샘이 되어서, 그 말은 뭐냐, 나만을 위한 여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영원히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떠나서 살 수도 없고 누가 너를 함부로 하는 것조차 내가 두고 볼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되는지, 그렇죠?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향수를 또 뿌리고 있고 또 얼굴이 또 누구보다도 하얗고 이쁘고 해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당신은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롭고 정말 가장 사랑스러운 내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죄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역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아니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만 생각해요. 제 마음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앗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올려드릴진데 저는 이게 기도라고 봐요.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인 여러분, 이처럼 귀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함께 이런 귀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